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는 왜 나랑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까? 내 속을 썩이려고 태어났나? 분명 내가 낳아 기른 내 자식인데, 때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고, 때로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해답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책을 읽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좋다는 육아법을 모두 시도해봐도 마음속 깊은 곳의 답답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우리는 보통 문제의 원인을 자녀에게서 찾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으니 아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자식은 내가 지은 업카르마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생부터 쌓아온 깊은 인연과 업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가진 성향, 행동, 그리고 나와의 모든 갈등은 사실, 나의 내면에 숨겨진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아이를 탓하는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자녀의 고통스러운 행동이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소중한 신호임을 깨닫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인연과 업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이 맺어지는 인연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갚으러 온 인연, 즉 빚을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어 이번 생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난 인연입니다. 흔히 효자 또는 효녀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말하지 않아도 속을 알아차립니다. 공부를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의 삶에 평온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복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받으러 온 인연, 즉 빚을 받으러 온 자식입니다. 이들은 전생에 부모에게 큰 빚을 졌거나 손해를 보았던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 빚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들을 위해 무한한 희생과 노력을 쏟아붓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전생의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왜 내 아이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고민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바로 나의 업을 소멸시키는 소중한 수행의 기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로 온 인연, 즉 원한을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이 인연은 매우 고통스럽고 무거운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을 때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서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녀의 행동이 단순히 속 썩이는 수준을 넘어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만났을 때 부모는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부처님은 이 또한 업보의 결과임을 말씀하시며 원망 대신 자비를 통해 그 업을 녹여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네 번째, 함께 온 인연, 즉 동반자로서의 자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전생에 서로에게 좋은 인연을 맺어 이번 생에도 함께 태어나 서로 돕고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동반자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수행을 돕고 자녀 또한 부모의 수행을 돕는 복받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인연은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이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며 나의 업에 대한 결과라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심오하면서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식은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보이는 문제적 행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화를 내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하고, 아이가 불안해하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불교는 그 원인을 아이의 내면이 아닌 부모인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내면, 즉 부모의 업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대체 누굴 닮아 저러지? 하고 생각할 때 혹시 내 자신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억누른 분노가 자녀에게서 표출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속상할 때 혹시 부모인 내가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자녀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거나 칭찬이 아닌 지적을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흡수하는 스펀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위한다고 말해도 우리 내면에 숨겨진 탐욕, 분노, 질투, 불안과 같은 그림자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됩니다. 자녀는 이 그림자들을 거울처럼 비추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행동에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아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나의 어떤 부분을 돌아보게 하는가? 이 질문은 자녀를 탓하는 대신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녀를 단지 혈연관계가 아닌 내가 쌓은 업을 보여주고 나아가 그 업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가장 소중한 수행의 도구라고 보셨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인내심을 수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녀와의 관계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수행의 여정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녀를 바꾸려 애쓸수록 고통은 커지지만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바꾸려 노력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즉 부모인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우리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거울에 비친 상을 바꾸려면 거울을 탓할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수행 정화하는 말의 수행. 불교에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을 짓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이 자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결국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피해야 할 말. 넌 대체 누굴 닮아 이 모양이니? 상대의 업을 비난하는 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미래를 단정 짓는 말.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못 살아.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 이러한 말들은 나의 분노라는 업을 그대로 자녀에게 던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대신 마음을 정화하고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함께 다시 해보자. 네가 최선을 다한 걸 알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 아빠는 네가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이러한 따뜻하고 지지하는 말은 자녀의 마음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부모 자신의 업을 맑게 합니다. 말을 정화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행 마음 챙김의 수행. 자녀의 문제적 행동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는 것이 바로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세 단계 실천법. 멈추기. 자녀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화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잠시 행동을 멈춥니다. 숨쉬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폭풍을 가라앉힙니다. 바라보기.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를 판단 없이 그저 바라봅니다. 나의 분노, 답답함, 두려움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자녀의 행동이 아닌 나의 내면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수행 자녀를 위한 공덕 쌓기. 부처님께서는 공덕 선업이 씨앗과 같아서 공덕을 쌓으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공덕은 자녀에게도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기보다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직접 공덕을 쌓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가지 실천법. 아침 기도. 매일 아침 1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녀의 건강과 지혜, 그리고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자비행. 자녀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을 합니다. 이 모든 선업이 자녀의 복으로 돌아갑니다. 참회. 내 아이의 부족함은 모두 나의 업보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녀를 통해 드러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참회합니다. 이러한 수행들은 단순히 육아 기술을 넘어 부모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을 물려주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 자식은 이럴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과 업에 따라 맺어진 소중한 관계이며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거울이 되어주기 위해 찾아온 존재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곧 나의 업이 드러난 거울입니다. 자녀가 보이는 행동에 화가 날 때 그 분노는 사실 내가 닦아내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자녀의 불안은 내가 가진 불안을 비추고 있으며 자녀의 고집은 내가 버리지 못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정화하는 말을 쓰고 마음 챙김으로 내면을 다스리며 자비의 공덕을 쌓을 때 그 선한 파동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그들의 삶까지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자녀는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스승이며 나는 자녀에게 지혜를 물려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온전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느끼는 고통과 고민은 축복이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고통의 굴레로 남기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꾸는 수행의 여정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세요.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자녀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